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4장과 5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6장과 7장, 8장 말씀을 이번 주간 함께 나눌 텐데요.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겠습니다. 오늘 6장에는 독특한 사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얘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이 6장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에도 투옥에도 채찍질에도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하지도 못할 만큼 그들은 견고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케 되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 많아졌다.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이 더해졌다라고 귀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행정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삶의 근거지로 삼으면서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 배경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파에 있는 과부들과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 사이에 있어지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계속해서 빠지느냐? 이 부분을 처리해 달라고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부분을 처리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정비되어지고 또 조직화되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 6장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는 그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제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을 모세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록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는 아마 역사상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로도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세워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래서 모세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됨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혜롭게 이제 사람들을 세워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을 세우는 조건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육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7 집사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조건을 사도들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반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또 수신 제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것, 그래서 디모데 3장 13절 말씀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일이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더로 세워갈 것입니다. 지금 7 집사가 그렇게 세워졌듯이 또 디모데전서에 집사의 조건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7 집사, 그들은 단순하게 행정적인 업무와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6장을 보고 있는데요. 7장과 8장,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서는 빌립 집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서 기름 부어 세운 스데반과 빌립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집사였지만 그는 이런 재능, 이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영광스럽게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도행전 7장까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했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이 또한 빌립 집사가 먼저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7 집사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 사마리아를 더 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의 활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났을 때 사도들은 기도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7 집사를 세웠고 그 집사들에게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고 그 일들을, 역할을 분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7 집사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그래서 그들이 공개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빌립의 역할에서 봤듯이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봤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7 집사가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이것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말씀처럼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가 당면했을 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많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이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 내부에 존재했던 문제,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을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세워나갔을 때 이 일들의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해결했을 때 그것은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7 집사를 세워나가는데 이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리더로 세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성도를 섬기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들이 부족한지 점검하고 함께 갖추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그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영역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